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 가물에 복을 내리리니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두려움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꼭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시사항이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주님이 모세에게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20장에 보면 시내산에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내려오시잖아요. 예.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시는데 여호와께서 내려오실 때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구름과 연기와 무슨 안개와 나팔 소리와 또 불이 임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때 이제 모세에게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시고 돌판을 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 거기 안에 지금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에 대한 것을 주시거든요. 지금 시내산에서 있는 사건이에요. 그때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이제 내용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제가 킹제임스 성경도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고 네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게 하리라. 근데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 그를 주의하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며 그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음이니라. 주님의 이름이 그 천사에게 있다.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게 주의 천사예요. 주의 천사. 주님을 대표하는 천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그래서 여호와가 되시는 그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천사다. 그러면 주의 현현, 주님의 임재, 주님의 나타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주님께 바치려고 할 때 그때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예요. 주의 현현. 그래서 이렇게 주의 천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나가서 주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주님처럼 일하죠. 이 천사는 굉장히 직급이 높은 직급이죠. 왜냐하면 주님 자신을 대표해 버리니까. 그래서 주의 천사가 말할 때는 그 주의 천사가 말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순복해야 합니다. 이분은 주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의 천사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천사의 음성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주의 천사의 음성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의 천사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를 주의하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며 그를 화나게 하지 마라. 주의 천사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화나게 하지 마라. 그가 너의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주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주님에게 순종하듯 주님을 대하듯 동일하게. 그런데 만일 네가 정말로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행동하면 그때는 내가 네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너희 대적 다 부셔줄게.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지금 이 얘기거든요. 네가 내 말에 복종하면. 그리고 내 천사가 네 앞에 가서 너희가 전쟁하러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내 천사가 먼저 가서 너희들 앞에 가서 그 족속들을 너희들을 그 족속에게 데려가서 그리고는 그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 베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결국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 요건이. 그러면 지금 정복 전쟁을 하러 가요. 이제 그 땅을 다 뺏으려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한 천사를 예비하겠대요. 주의 천사를 예비해서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네 길에서도 지키고 길에서 너를 지키며 할 때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때 200만인데 200만을 한 천사가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천사는 급수가 높고 그다음에 그만큼 능력이 많죠. 주님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를 주의하고 그 주의 천사를 주의해서 그의 음성에 복종하며 그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주의 천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그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에 주님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은 27절에 보면 내가 내 두려움을 네 앞에 보낼 거야. 내가 내 공포를 네 앞에 보낼 거야. 내가 내 위험을 네 앞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적군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곳에 있는 적군들이 공포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포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공포가 그들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위험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작전 그거 갈 때 하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여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뭐라고 라합이 얘기하죠? 우리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고 얘기해요. 너희들로 인하여. 뭐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해서 세상의 마른 땅으로 너희들을 걸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너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늘에도 그런 분이 없고 땅에도 그런 분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너희도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옥이라는 그 왕이 또 죽었잖아요. 그 완전 거인족이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서 물처럼 녹았대요. 완전히 정신을 잃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쳐들어가면 다 지는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대단한 성이었죠. 그러니까 대단한 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녹아 있을 줄은 몰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쟁을 할 때 사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해불잖아요. 그럼 져요. 무조건 집니다.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겨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요. 마음이. 근데 이렇게 주님의 위엄과 공포를 주님이 보내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네가 도달하는 그 백성들, 가나안의 7 족속에게 내 위엄을, 내 공포를, 내 두려움을 그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다 승리하죠.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로 너에게 등을 돌리게 하겠다는 것. 도망가 버리겠다. 주님이 말벌을 보내겠대. 그래서 다 쫓아내겠다는. 뭐 말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큰 벌이 왔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벌이 천사급이면 엄청난 큰 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그냥 쬐끄만 말벌이 아니라 엄청난 벌을 보내버릴 수 있잖아요. 무적행위도 있잖아요. 그 저기 정갈 같은데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뭐 사자처럼 생겨서 이빨은 날카롭고 날개 달려있고 그런 것들이 가서 쏘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전능자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 내 천사 말 들어. 내 천사 말 들어. 걔가 하는 말을 주의하고 걔가 너희를 지킬 거야. 그래서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천사 말 들어. 음성에 복종해. 왜 주님이 자꾸 음성에 복종하라고 이스라엘에게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말을 안 들었잖아요. 주님을 계속 시험하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 화가 나셨잖아요. 그 고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라고. 그를 화나게 하지 마. 주님이 화를 나셨으니까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로 몰아가신 거예요. 너희 뺑뺑이 돌아. 왜 그러죠? 너무 의견이 많으니까. 너무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너무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의견이 많은 사람은 본인이 주인이에요. 본인이 주인이라고. 누가 주인이야? 진짜 주님이 주인이어야죠.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주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야. 말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그럼 자기가 주인 삼은 거 싹 내리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주인이신 주님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것도 내리고 저것도 내렸어요 라고 말하지만 일이 딱 터질 때 딱 의견이 나와요. 자기 의견, 자기 통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스펙, 이것으로 하려고 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천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것 버리고 내 천사 말 들어.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계획, 내 방법, 네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따라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진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각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낼 테니까 그 천사 말을 좀 들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복종해라. 그리고 너희 말 안 들으면 그 천사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허물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럼 또 재앙이 내려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종하면 내가 너희들 그 원수들 다 쫓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전쟁을 하시면 참 편한데, 우리가 전쟁하려고 생각하면 참 어려운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와 지금 이 천사가 나오는 주의 천사가 주님의 현현, 주님의 임재인데 어떤 메시지와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5장에 있는 주의 군대 대장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한번 펼쳐보십시다. 여호수아 5장 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주님의 현현.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표현을 한지를 한번 보세요.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주여, 주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경배해요. 군대대장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보내온 군대대장. 자, 군대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이잖아요. 그죠? 군인 중에서 대장이에요. 사령관처럼. 그럼 그 대장이 이 군대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대장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군대대장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 자, 이제 이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수치를 다 굴러내고 회개하고 하면서 다 그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뭘 했냐면, 그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이제 그쪽에 길갈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곡식을 먹다 보니까 이제 만나가 그친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신 만나,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쳤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만나를 이제 얻지 못했대요. 이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는데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라고 했을 때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 피를 보고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보혈이죠. 그때 주님이 저한테 성찬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성찬. 우리가 저번 주에 성찬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성찬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나서 군대 대장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칼을 빼들고 있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라는 의미죠. 전쟁에 임하려고 칼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문구 어디서 봤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있는 데 갔을 때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안 타. 타는 것 같은데 안 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죠. 똑같아요. 주의 현현,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주의 천사가 그 가운데서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죠?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신을 벗어. 이곳은 거룩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말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는 전쟁하러 가야 돼. 칼을 뽑았으니까. 모세에게 했던 그것이 동일하게 그 일이 여호수아에게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을 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여리고로 이제 작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러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을 벗으래.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이 뭐길래? 그 신이 네 능력, 네 스펙, 네 통밥, 네 지혜, 네 힘, 네 계획, 네 의견, 네 방법,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자신 모세의 방식, 모세의 방법대로, 여호수아의 방법, 여호수아의 힘, 여호수아의 능력, 여호수아의 지혜, 여호수아의 계획, 이런 것들로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 벗어. 이거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땅이야. 이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의 방법, 주님의 힘,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계획,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벗어야 하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죠.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사람의 형상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나타나 계시는 거죠. 여호와가 임재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으로. 자, 이렇게 다 이 길갈에서의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투를 여리고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간 성읍이 쉬운 성읍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다고 하는 난공불락을 딱 첫 번째로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오겠다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홍해를 건너보지를 못했어요. 홍해를 건넜던 백성은 다 죽었어요. 엄마 아버지 세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뺑뺑이 돌면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한 거예요. 물을 마르게 해서. 그 경험을 다 시켜요.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려고.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싸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렇게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지금 이제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대장이 나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죠. 벗고 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너무 궁금하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허수아비 군대라고 해서 군사로 불렀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우리의 군대는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저들이 이미요 너무 간담이 녹아갖고 정신을 잃었고 요단 물을 마르겠다는 소식도 이제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몸만 아주 세게 걸어 잠고 무서워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도르라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7일째 때는 7바퀴를 도르라는 거예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할 때는 그 성벽이 외치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주의를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주의를 주는 게 뭐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 때 그게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한마디도. 지금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작전에서 군사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요구사항은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란 말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한 바퀴씩 돌아 하루에.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 그리고 또 무엇을 요구했죠? 절대 소리내지 마. 침묵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말하면 불신들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을 할 때 의심을 말할 수 있고 원망, 불평함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군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이없는 요구죠.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한마디를 안 할 수 있어? 하지 말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사들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천사 말 들어. 지금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들은 광야에서 자기 엄마 아빠가 죽어가는 걸 다 봤어요. 불순종해서 복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전부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는 것을 다 보았어요. 다 보고 자란 세대예요. 부모의 죽음, 친척의 죽음. 이게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은 이들은 이미 광야 생활 속에서 순종이 훈련되어 있어요. 순종이.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그래서 순종을 하자 하나님께. 순종이 훈련되어 있어요. 절대 복종 훈련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한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배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침묵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7바퀴를 다 돌았어요. 돌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소리를 지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에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 얼만큼 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한 거죠. 성이 다 무너져 버리게.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순종을 보고 그들의 복종을 보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요구를 하셨냐면 이걸 요구하셨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아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 말하는 거예요. 금은 동이나 뭐 이런 거 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자, 이게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해서 이 물건을 그냥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바쳐진 물건. 헤렘이란 뜻이에요. 이 말이.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 바쳐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갖게 되면 저주받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지금 군사예요. 군사. 자기 의견이 없어요. 지금 주님이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말할 때 이들이 그대로 순복합니다. 그대로 순복해요. 토다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공을 한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대로 순복했을 때. 이들에게 허락된 것은 순복이에요. 순복.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이들이 가서 그것을 점령만 다 뺏은 거. 왜냐? 그들의 간담이 녹아서 그들이 싸우지를 못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진짜 너무 거저먹기가 돼버린 거예요. 힘을 쓸 필요도 없어. 이미 주님의 두려움과 공포가 임해서 다 끝장나버린 상태. 자, 이들의 요구를 보라고요. 주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요구가 침묵해, 소리내지 마. 그리고 순종해. 말한 대로 해. 한 바퀴 돌아. 그럼 한 바퀴 돌아. 7바퀴 돌아. 그럼 7바퀴 돌아. 이들이 칼을 갖고 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진짜 이들은 그야말로 더 무방비 상태예요. 애기들도 있었잖아요. 위에서 물 뿌려버리면 뜨거운 물 뿌리면 다 죽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주님이 아무것도 갖고 도르라는 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갖고 도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의견이 없어요. 의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군대가 이런 군대예요.
자, 군사는 제자이고 제자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다 넘겨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매일 네가 죽어있는 십자가 쳐다보고 네가 앞으로 죽을 십자가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군사는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이 군사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이래서 그 여리고가 이제 무너졌네요. 무너졌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 여리고에서 어떤 물건이라도 갖고 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잘한 것 같이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한 사람이 범죄를 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이제 막 기세등등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를 하러 갔는데 아주 쉽게 느껴지고 아주 작은 성읍이라 이거는 뭐 거저먹기겠다 이렇게 했어요. 난공불락의 성도 취했는데 얼마나 성이 난공불락이면은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정도로 성벽이 두께가. 근데 아이성에 와서 전투에서 져버립니다. 너무 쉽게 아이성 전투에서 져버려요. 그리고 정말 작은 숫자가 가도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져버려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아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들 36명이나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려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 버리고 두려움에 떨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지? 어떻게 우리가 졌지? 라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도 완전히 얼음이 되어 갖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해서 이렇게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며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헤렘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저주받은 물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손대면 안 돼요. 그럼 저주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이게 범죄하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간의 범죄예요. 아간의 범죄. 아간이 훔친 것이 뭐였는데요? 본인이 말해요. 거기 21절에 보면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명품이나 보네요. 그 시절에 명품. 그때도 명품을 따졌나 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50세겔짜리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땅속에 감췄다는 거예요. 이 아간은 준비가 안 된 군사예요. 준비가 안 된 군사라고. 무엇이 준비가 안 되냐? 마음의 욕심과 탐심이 내려지지 않았던 군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나 탐심은 결국 무엇을 가져왔어요? 불순종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그 저주받은 물건이고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건 너희 가져가면 너희가 저주가 임해. 바쳐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해 버립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나라가 넘어가 버려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아담의 불순종. 불순종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 바꿔버렸다는 소리예요. 주인이 그 전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아담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사탄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주인 바꾸기예요. 주인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 지금 아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지금 그거 가져오지 말라겠는데 가져왔어요. 그럼 뭐예요? 주인이 사탄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불순종을 딱 한 거예요. 그 주님의 말에 완전 불순종하고 이 악한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지금 저에게 얘기를 하실 땐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한 사람처럼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200만의 군대가 있는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 몸처럼.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그 군대는 전쟁에서 져버린대요. 한 리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병사 하나가 잘못됐는데 그 군대가 져버린다니까요. 전쟁에서. 얼마나 손실이 크냐고요. 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아이성 전투거든요. 이 욕심 하나를 내리지 못하니까 군사들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져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며 또 30몇 명인가가 또 죽었잖아. 그리고 백성들은 다 사기가 떨어져서 완전히 전쟁을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 너희 순간이동에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한다면 거기 가서 남의 집 털거나 훔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 수톱이 되고 전쟁에서 다 져버려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자기 부인을 안 한 사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지 고집, 지 의견, 지 생각대로 나가는 사람. 아간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 외투, 명품 외투가 입고 싶어서 그거 훔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지금 했는데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복종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군사예요. 아간이. 그 마음에 욕심을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욕심 다 내리라고 했어요. 하물며 우리한테는 부르심도 내리라고 하잖아요. 너 내가 준 부르심 내려라. 비전 내려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간이동해서 한 사람이 물건이 탐나서 훔쳐버리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그 군대는 다 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려놓음을 훈련하라고 했고 그래서 내려놓음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금덩어리가 눈에 보여도 그 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한 거 그것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음을 훈련하라고 했는데 내려놓질 않아.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내 의견을 계속 피력할 거야. 나는 이런 거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내려놓음을 안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군사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군대가 전진을 못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져버려. 다른 사람까지 어렵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헤렘으로 바치지 못한 자들은 군사로 못 간대요. 나라 기도할 때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바치는 그것을 못한 사람, 안 한 사람, 그런 문구도 안 넣은 사람, 자신의 생명을 너무 아껴서 하나님께 못 드려, 그런 사람이 무슨 군사냐고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 영혼들을 살리는 그 미랄로 나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군사예요? 왜 군사하려고 여기로 왔냐고. 그게 자기 생명 하나를 주님께 못 내어드리는데요. 그럼 군사의 자격이 없어요. 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건 욕심이죠. 지체 하나를 용서 못하는데 그게 무슨 군사예요? 내려놓음을 안 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군대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봐요. 3만 명이 군사로 왔어요. 그런데 29,700명 돌려보냈어요. 주님이. 자, 이 사람 중에서 개처럼 핥은 사람만, 개처럼 저기 앞에 물 먹는 것을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물을 먹을 때 개처럼 핥은 사람만 따로 세워라.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라. 기드온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해라. 네 통밥대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군사를 3만 명이나 모집해 왔어요. 기드온이. 지 방법으로. 근데 주님이 다 보내는 거예요. 300명만 놔두고 다 보내는 거예요. 네 방법, 네 통밥, 네 계획 다 버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저기 내려가서 물가에 가서 물 먹는 거 개처럼 핥는 사람만 딱 가쪽에다 세워. 나머지 전부 집으로 보내. 그 사람들 못 싸워. 자, 개처럼 핥은 사람을 숫자 세어보니까 300명.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 자기 의견은요, 제가 보니까 내려놓음 중에서 가장 막빠진 것 같아요. 마지막 같아. 내 자존심이 가장 큰 거라고 했는데 그 내 자존심은 내 의견인 거예요. 내 의견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300용사를 보실래요? 주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가서 외쳐.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주님이 뭘 요구하죠? 항아리 들어. 항아리 들어. 횃불 들어. 딱 두 개예요. 항아리 들어, 횃불 들어. 아니, 항아리하고 횃불 갖고 어떻게 싸워요? 칼을 줘. 군인에게 칼을 줘야 되는데. 주님의 요구가 그래요. 항아리 들어, 횃불 들어. 그리고 기드온이 떠나기 전에 말합니다. 가서 내가 말할 때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이것만 외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치고받고 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싸워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근데 뭘 요구를 하냐?
항아리 들어, 횃불 들어. 하나님, 전쟁을 나가려면 칼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전 죽습니다. 이게 지 의견이에요. 자기 의견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넌 나가리야. 너는 끝이야.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주님 뭘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해? 나만 쳐다봐. 그거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 들어, 횃불 들어 그러잖아요. 네 생명 나에게 있어. 나를 신뢰할 거야? 그거 말씀하시자. 네가 나한테 절대 복종하냐? 지금 이거거든요.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음을 평소에 훈련하는 사람은요, 항아리 들어 횃불 들어 해도 그대로 다 버리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듭니다. 자기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예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따라 나는 그대로 갈 거야. 이게 군사예요. 예수님이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 딱 하는 거예요. 가서 사과해라. 사과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해라.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군사가 뭔 잔말이 많냐 그 말이에요. 군대는 군대의 사령관에게 순복하면 돼요. 이렇게 주님의 요구가 자기 의견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는 것 지시한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 작전이 그래요. 7바퀴 돌아. 매일 한 바퀴 돌아. 먼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이것이 무슨 싸움이고 전쟁일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적군에서 뭔 뜨거운 물이 쏟아질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도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저것들이 나에게 복종하는지를. 여러분,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어요. 주님은 전쟁하는데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너희들이 복종하느냐는 거예요. 주님께.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보고 자란 것이 부모들이 불순종으로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종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전쟁에서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복종을 하던 사람이 복종을 해요. 평소에 자기 의견이 많은 사람은 복종을 못해요. 전쟁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 부인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이 복종을 요구하셨습니까? 이리로 가라. 네. 저리로 가라. 네. 이거 해라. 네. 저거 해라. 네.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안 돼요, 그게. 너 이렇게 해도 나를 순종할 거야? 이렇게 해도 나에게 복종할 거야? 여기 와서 건물할 때도 월세를 해라. 사라. 단독을 해라. 아파트를 해라. 우리는 무조건 네. 결국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다 인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네네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불평이 없이 오케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이 사울이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는 그 말을 걔가 순종하는지를 보신 거예요. 얼마나 요셉은 억울했겠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억울해서 계속 불평하면서 네 의견만 낼 거냐? 아니면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여기서 배우겠나이다.
하면서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될 때, 자기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안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꿈을 줘서 바로 총리시키잖아요. 마음을 넓히려고 너무 마음이 좁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파송 보내서, 이집트로 파송 보내서 형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자기를 하셨다고,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절대 복종이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 대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님이 어디를 가라게도 헛짓을 안 해요. 만약 순간이동을 해서 어디를 들어가서 그것을 보더라도 어떤 물건도 탐내지 않아야 되죠. 절대 순종이 된 사람은요, 욕심을 다 내리기 때문에 욕심을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왜 절대 순종을 가르칠 때 왜 죽음이 중요할까요? 부모님들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아,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이구나. 그러면 죽음이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자신이 죽지 않으려면, 이런 불순종으로 죽지 않으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순종은. 근데 자기 의견이 많은 사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기 의견이 많은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해요.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거 하라고 했다, 저거 하라고 했다. 지금 다윗한테도 말하고 요셉한테도 말하고 다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인간들이 볼 때는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제가 말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이삭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때 줬는데 10년 넘게 키웠는데 바치라고 하잖아요.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고. 사람이 생각할 때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줘놓고 뺐냐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 근데 하나님 요구해요. 다 테스트예요. 네가 내 말을 경외하고, 네가 내 말을 두려워하고, 네가 내 말을 존중해서 내 말대로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쳐지는 물건을, 그 훔친 자를 제거하고 나니까 다시 전쟁 나가서 이깁니다. 군대가 한 몸처럼,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허수아비 군대예요. 허수아비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말이 없다예요. 말이 없어. 허수아비. 말이 없다. 자기 의견이 없다. 절대 복종이다. 그래서 허수아비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자. 여호수아 6장처럼, 이스라엘 군대처럼 한 바퀴 돌아라.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가슴이 철퍼덕 했을까요? 철렁철렁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에서 막 마음이 녹았다는 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복했어요. 그래서 이 허수아비 군대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허수아비는요, 스스로 행동할 수 없어요. 허수아비는 누군가가 옮겨줘야 옮겨지는 거죠. 그죠? 오직 성령이 원하심에 따라,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움직여지는 부대가 허수아비 군대예요. 우리의 원함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원함대로 이곳에 왔나요? 우리가 원함대로 우리가 터키에 왔을까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군사가 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군사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막판에 내려놓음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견 세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셀장 말도 안 듣고 셀장 말할 때마다 따박따박 계속해서 자기 의견 내세우고. 그럼 뭐하러 여기로 와요? 그냥 농북구역 가야지.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여기는 군대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셀장에게 순복을 못하는데 그럼 저에게 순복할 수 있겠어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되는데 나가서 누구에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걸 보세요. 칼이 아닌 항아리와 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말 기가 막히사 무슨 군대가 항아리 들고 나가냐? 근데 그들이 항아리 들고 그대로 나가요. 그 300명은.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처럼 핥아서 물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뽑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군대예요. 여러분 개처럼 핥을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그건 나오면서도 다른 셀장이나 누가 전화해줘야 나오고 무슨 달래고 얼래고 나오고 버스로 무슨 차로 데리고 가야 나오고 그게 무슨 군사예요? 그게 무슨 군사냐고.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러냐 그 말이에요. 군사가 무엇인지를 지금 여호수아 6장에서 보라고요. 말하지 말라니까 끽소리도 안 해요. 자기 의견이 너무 많은 사람들 다 군사에서 나가야 돼요. 자기 내려놓음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군사는요. 여러분 아세요? 군인들은요. 절대 복종해요. 상관에게. 전쟁 터졌는데 상관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그거 바로 사형에 처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을 헤렘으로 들이지 않은 분들 그분들 군사 자격 없어요. 나라 반납하고 다 나가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권면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그런데 나는 군사는 너무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헤렘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로 나 자신을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라며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신기도 하세요. 헌신기도 하세요. 먼저 진심으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너무나 내 의견이 많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 이거 다 내립니다. 내가 셀장 말 잘 들을 거고 내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셀장이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다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내 의견만 피력하는 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난 그동안 군사로서 자격이 없었는데 여기까지 끌고 오셨군요. 이제 주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내려놓으면 안 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군대가 한 몸처럼 한 사람처럼 움직여진대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엄청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욕심쟁이가 만약이라도 들어온다면, 군대에 있다면 큰일 나는 거죠. 늦게 군사로 들어온 사람들 전부 점검할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 다 점검할 거예요. 자기를 너무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다고 평가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 다 점검할 겁니다. 늦게 들어왔으면 더 겸손하게 배워야 해요. 자신을 내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딱딱하거나 교만하면 그 쓸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쓸모가 없다고. 그 교만을 내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써요. 그런 비참함에 빠져서는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자랑해요? 무엇을 자랑하죠? 호흡조차도 다 주님 건데. 너 오늘 내가 네 호흡 가져가면 너 오늘 끝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주님밖에 생각이 없어요. 이것을 생각하시고, 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용서 당연히 해야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죠.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용서를 구해야죠. 아간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돌아봐야 돼. 우리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군대가 전부 다 전쟁에서 져버리는구나. 엄청 어려움을 주는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바꾸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구나. 어차피 만약에 생각을 하셔서 내려놓음을 잘 못하시겠고, 난 내려놓음 잘 못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장님들한테 말하세요. 말해놓으면 돼요. 그럼 제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부인을 끝까지 하면서 군사는 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를 떠나면 절대로 다시 안 옵니다. 나는 여기를 떠나면 절대로 다시 안 올 거예요, 주님. 그럼 누가 주인이죠, 지금 이 말에서. 주님, 내가 이 장소를 떠나면 나는 이 장소에 다시는 안 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지금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는 이 장소에 다시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인이 말을 했으면, 예수님이 말했으면 그대로 순복하는 거지. 주님, 나는 이 장소를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건 네가 주인이네.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마음대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야. 누가. 너 배추밭에 가 오늘. 내일은 무밭에 가고. 아직 배추밭 일 안 끝났는데 가. 주인이 가라면. 나머지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 너 저거 배워. 이거 배울 필요 없어. 저는 배워야겠는데. 그럼 네가 주인 해라. 얼마나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 저는 저 자매랑 교제하기 싫어요. 네가 주인이네.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네가 주인이라고. 전부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사네. 너 예수님께 물어봤어? 주인에게 물어봤어? 종은 항상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난 누구랑 교제하기 싫다. 누구랑 그렇게 얘기하기 싫다. 누구랑 밥 먹기 싫다. 아이고, 이게 무슨 군대교회 정말 창피해서 무슨 이런 의견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들 다 군사가 되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그들을 다 데리고 오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그것도 욕심이 군사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걸 군사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욕심들을 많아요? 그런 욕심이 있으면 아간처럼 문제 생겨요. 그 사람이 군사로 안 가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난리치고. 그게 주님의 제자잖아요. 군사는. 제자로 가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엄마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본인 당사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걸 버리고 말씀을 따라 걷는 거죠. 순종하고. 다 욕심이라고요. 지체들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그 지체가 내려놓으면 안 되고 계속 안 하는데도 그 지체만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 욕심이라고. 그 욕심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못하는데 어떻게든지 그 지체를 얘기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사람과 화해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건 안 하려고 하면서.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가 그렇잖아요. 어쨌든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견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의견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으면 안 된 사람은 자기 꿈, 자기 소망 안 버립니다. 주님이 내려놔라 하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내립니다. 그럼 당신은 군사로 못 갑니다. 제자로 못 가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가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 돼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 자존심이고 당신의 의견이에요. 그게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을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걸어야죠. 주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분명히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을 따라 본받고 그러면서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에게 순종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리더로 세워주신 그런 셀장들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것을 잘해야 큰 것도 줘요. 작은 것에서 못하면 큰 것도 못해요. 작은 것 하나에 순종을 못하는데 무슨 큰 것을 합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십시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거기에 순복하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순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죠.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 합리적인 것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쳐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과 그리스도의 말씀께 복종시키라고 하잖아요. 모든 이론 다 두드러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진짜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정말 우리가 없으면 주님만 있다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그분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로 끝까지 좀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